우리가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봤는데요. 큰 기적의 사건인데 그 결말이 좀 씁쓸했죠. 왠지 좀 여운을 남기게 되는 이런 기적의 사건에 어떻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뜻이 뭔지,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여쭈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청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뱃길에서 큰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배를 정돈하면서 어떻게든 그 파도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더 놀래죠. 심지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파도 때문에 놀라서 힘들어하는데 그 큰 풍랑에 유유히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 위에 이렇게 유유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무협 영화가 주로 연상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능공 허보 뭐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막 무협 영화에서 이렇게 막 날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중국의 무술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성경의 흐름에서 보자고 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사건을 다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 이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그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안에 보시면 그 찾아야 할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자, 41절에서 52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각각 따로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52절은 이것을 분명히 접붙이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그 물 위를 걷는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은 앞서 있었던 수천 명을 먹이던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다뤄왔는데도 예수님은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떠오르시면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 채울 수가 없다. 그것이 육적인 필요든 또는 영적인 필요든 나의 배고픔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 예수님과 반드시 접붙여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만 인간은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채우지를 못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자기를 구원할 실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인간은 무력한, 무지한, 무능한 존재이며 반드시 인간에게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탔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었다고 그러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별이를 갔다고 그러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시별이를 갔다고 그럽니다. 시별이는 한 4km, 5km 이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버린 거죠. 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거세게 불어서 마치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닷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있죠.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마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병이어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일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지면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잠을 잘 곳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가 가진 소유를 희생해서 타인을 먹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어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무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참 사람들 매정하다, 차갑다, 배고프다, 누가 나를 먹여주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누가 겪고 있죠? 제자들이 겪고 있는 거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리가 겪었던 그 상황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차디차고 매정한 세상을 이제는 누가 겪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겪도록 예수님께서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만 겪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와도 멀지 않은 것이죠. 누구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같이 짐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세상은 매정하다, 각박하다, 차디차다. 내 인생을 아무리 인생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끔씩 요구하죠? 운을 요구합니다.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요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 능력으로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제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내지는 못하는, 누군가 쌀을 재배해주고 누군가 밥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옷을 만들어줘야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오병이어 그 현장이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나 우리의 인생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극렬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또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평행선처럼 보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허허허 하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듯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시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은 제자들 앞에서 유유히 걸어서 그 바다 위를 오신다는 거죠. 걸었다는 표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무공을 연마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신인의 모습이 아니라, 무술 고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파도도 바람도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신적 존재의 모습, 무엇보다도 차디찬 세상과는 대조가 되는, 풍랑이 이는 세상과도 대조가 되는, 오히려 인간 세상 자체와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어떤 요청을 하죠?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죠. 자, 베드로가 왜 요청했을까요? 나도 무협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인공처럼
허공을 나르고 싶어요. 이런 의미일까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한 장 하나를 또 앞쪽으로 오셔야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기적? 왠지 제가 앞에 이렇게 그 복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기도 무협지의 영웅처럼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겠죠? 큰 바람과 큰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을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큰 의미죠. 단지 호기심에 저도 좀 물 위를 걷고 싶은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 이 파도와 바람에 또는 이 매정하고 차디차고 각박한 세상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아닌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죄악된 세상을 이길 능력, 차디차고 매정한 세상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오라 그러시죠. 오라. 오라는 말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겠구나. 나도 이 파도에서, 거친 파도에서 유유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바람과 파도에도 평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근데 결과가 어떻죠? 빠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물 위를 걷고 싶어 하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 베드로의 마음과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때와는 어떤 장면이 비슷하게 연결될까요? 뭔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를 왕 삼으면, 임금 삼으면 영원히 배고픔이 해결될 것 같더냐?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요구는요, 내가 오라고 불렀거나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네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 모든 문제에서 네가 평안히 그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무 문제 없이 네가 평안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너에게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의미가 얘기가 됩니다. 평행한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자주 했던 말로 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암이 비켜가나요? 질병이, 고난이, 고생이 내게서 찾아오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해서, 오라 하셨다고 해서 그 고생과 고난에서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질병에서 낫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죠?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신앙과는 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뭘 하면 됩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고 재능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오해와 기대가 있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아무런 효험과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공과 안락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간증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요 병이 나았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했더니요 우리 자식들이요 정말 잘 됐어요. 이런 신앙의 간증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세상의 성공을 위한 종교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 순종, 신앙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거친 파도에도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우리의 순종은 뭐죠?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과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전락시켜버린 거죠. 성공을 위한, 부자를 위한, 병나는 것을 위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갖죠?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을 갖죠. 곧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구원이죠. 하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죠? 왜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 성공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배부르라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꾸만 먹고 배부르고 싶어집니다. 성공하고 싶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고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그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을, 또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자들을.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때 유대인들이나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사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이익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그 길 여정을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은 끝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또는 누려야 할, 또는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뭘까요? 예수님 임금 삼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물 위를 걷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디차고 매정한 세상, 누구도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나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려고 하지 않은 이 각박한 세상, 풍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하늘의 은혜가 무엇이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은 그 배고픔에 빼앗아갈 수 없고 거친 풍랑이 나에게서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배고파도 물에 빠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굳이 교회 다니고 신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부자 되고 싶으면 주일이고 뭐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요, 열심히 주일도 나오지 말고 공부하면 됩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하면 되고 병원 다니면 된다고요. 11조를 잘 낸다고 부자 될까요? 아닙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를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살아도 힘든데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니 더 좋아진 겁니까? 더 나빠진 겁니까? 쪼그라든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내면 10만 원만큼 더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부자 된 겁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아픈 분들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죠. 아픈데 교회에 나오면 나온 만큼 더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만나고 마스크 쓰고 약 먹고 집에서 쉬어야죠. 근데 아픈 몸으로 교회를 나오면 그 나온 만큼 몸이 더 아파지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 병이 나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는 11조를 하죠? 왜 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몸이 아픈데?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나오고 그걸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바라는 게 다른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본질적인 하늘의 은혜와 복을 얻기 때문에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내 집이 천국의 은으로 된 집이었는데 금으로 된 집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이 전부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움켜쥐며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살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총량은 같으니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 것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얼른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늘의 법칙은 총량이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난 내게 복이 있으니 기꺼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움켜쥐는 거 필요 없거든요. 90만 원으로 살아도 되고 80만 원으로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물 위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럼 누가 구해줍니까? 주님이 구해주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즉시 주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교묘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발만 교회에다 딱 던져놓고 몸은 세상에 있으면서 나 신발 저기 있어. 난 교회 다녀. 주님이 나 불렀어. 나 예배도 드렸다니까. 이러면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물에 빠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중간 걸치기도 못한 채 신발만 던져놓고 모양만 가지고 있고 그냥 신자의 모양만 가진 채로 내가 정말 신자인 줄을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죠?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을 다 찢기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나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 타면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으면 비행기 타면 되고요. 빨리 가고 싶으면 차 타든지 버스 타면 됩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럼 뭐냐?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너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여기 나다라고 하는 것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뒤에 영접하니 배는 곳 이 뒤에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그 목적지로 가고야 말았더라. 뭘 지나서? 풍랑을 지나서 그 각박한 세상을 지나서 주님이 나를 내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풍랑, 그 파도 지나갈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풍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말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 잘 할 때. 그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물 아래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다, 고생한다, 고난이다. 근데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성공해도 되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성공해도 주님 옆에 있고 실패해도 주님 옆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큰 풍랑에, 큰 바람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우리 인생에 바람 불지 않는 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다시 이 고난이 지나가면 다음 고난은 찾아올 것이니까요. 파란이 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파란만장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파란이 뭐라고 그랬죠? 파도라고 그랬죠. 만장은 3km.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내 인생을 덮치는 파도가 한 3km쯤 된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우리 다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내가 주님 옆에 있느냐, 주님이 내 옆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높음과 낮음, 잘남과 못남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대문 앞인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